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시다가 특별히 6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장차 오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 얘기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까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기름 부음다라고 하는데,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종종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름 부으심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헌화식을 하면서 모략이 사실은 다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이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이 상황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치유를 할 때 이 모략이도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사용되어져요? 축복을 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직분을 준다라고 할 때 이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기름 붓는다라고 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명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분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권위와 함께 그 권위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뭘 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자, 처음에는 뭐였어요? 치료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직분이고, 그 직분에 합당한 권위,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하여 그게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졌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기름 붓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지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장차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이 되고요. 자, 물질적인 가난, 그러면 이 가난함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육적인 가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여기에 가난에서 육적인 가난에 대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육적인 가난함과 더불어 또 무슨 가난함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밑에는 여기. 자, 육적인 가난함과 더불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맨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있고 무기력한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신대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어쩌다가 가난이 되게 되었고, 어쩌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포로되었고, 어쩌다가 갇힌 자가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사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는데 죄 때문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year, 연,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년 그 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은혜의 해를 한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뭘로 알고 있냐면 희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년이 무슨 날이에요? 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와요. 근데 이 7년이 한 번씩 오는 것이 7번이 반복되면 7, 7에 49잖아요. 그 다음 해가 무슨 날이냐면 안식년이에요. 희년이 되는 거죠. 이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내 땅이었던 것이 저당 잡혀서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 버렸든지, 그렇게 되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희년이 되어지면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희년이 되어지면 빼앗겨 버렸던 모든 내 것을 다시 모으게 돼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겨버렸던 모든 내 자유로움도 찾아오는 것이고요, 내 물질도 찾아오는 것이고, 건강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희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는 은혜의 해인데, 원수 되어진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돼요? 그럼 보복의 날이 된대요. 보복의 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희년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희년에 참여하는 자로서 원래 우리 것으로서 누려야 할 것, 하지만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찾아오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의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뭘 씌워준대요? 꽃으로 되어 있는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뭐 했어요?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자, 이제는 무엇으로? 자, 기쁨의 기름으로,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심으셨거든요. 근데 의의 나무답지 못하게 여태껏 살았어요. 근데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자, 죄로 인하여 황폐해져 버렸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싸우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황폐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중수하신다, 재건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잃어버린 직분이 있어요. 잃어버린 직분. 자, 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누구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자, 아브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과 더불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 너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브라함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기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구절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온 만민들을 향하신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 역할로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심으로 인하여 회복하심과 더불어, 자, 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처음에 주셨던 뭘? 사명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말씀이 좀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나갔다가 자, 들어왔더니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어요. 자, 뭐 하셨어요? 씻긴 다음에 옷을 입혀주시고, 예, 가락지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떠난 것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 씻어주셨어요. 자, 이게 뭐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을 입혀줬어요. 이스라엘의 옷은 뭘 의미한다? 이게 오늘 이렇게 잘 안 따라와지는데 신분을 의미한다. 신분을. 그래서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락지. 자, 이름만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 주셨다. 뭘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다라고 하는 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육신적인 축복까지를 다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순서를 따라서 다 회복하시겠다는. 그래서 너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제사장의 직분과 봉사자의 직분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어진 성도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여태껏 수치당하고 빼앗기고 능욕당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보상을 하겠다, 배나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9절을 보면 자 그들이 자 뭐라고 인정받아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 마지막으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리고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과 축복을 다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자, 오늘 이게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사실 1절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62장이 아니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과 구원과 이 기쁨과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시작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 안에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 안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자, 62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쉬지 않는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쉬시지 않는다.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이게 아름다운 관, 왕관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누려야 할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뭐라고 불려졌었던 거예요. 여태껏 버림받았다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고 황무지가 아니라 자, 뭐라고 불려진대요? 헵시바,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신부, 새 신부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 이게 신부로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편은 어떻게 보면 주가 되거든요. 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의 인생을 책임질 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인이 없는 자로서, 신랑이 없는 자로서 그냥 내놔줘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건드리고 아무나 침범하고 아무나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수모를 다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랑이 생겼어요. 주인이 생긴 거예요. 책임질 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부는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해져 봤자 여러분 사단보다 강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부가 막 아령 들고 새서 이만하게 되면 신랑이 놀라요. 여러분, 이렇게 근육질이고 강한 존재는 누구면 되냐면 신랑이면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싸움의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어색하면 어색할수록,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 스스로의 힘을 기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무슨 일들을 해요? 군사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말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국경 지역에 초소들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일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불안해지니까.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만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없이 그냥 신랑한테 뭐 하면 돼? 이렇게 기대면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스스로 생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함이라. 예, 이 신앙의 회복의 관계, 그 상황을 결혼의 의미를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고, 그 가운데서 그 신랑이 신부로 인하여 신부가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광 단계에 있어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그동안 파수꾼은 자고 있었어요.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 파수꾼이 다 자고 있고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그 파수꾼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태껏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파수꾼을 세워 가시겠다. 제대로 된 리더십, 인도자,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지켜감에 있어서 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은 이제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뜻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수고한 자가 먹는 것이 정이고 공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성소의 뜰에서 함께 마시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예배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부되어진 자예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남성과 여성,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보면 어느 때 신랑이 가장 신부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어느 때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 가장 뭐랄까요? 이제 그런 사랑을 느끼느냐? 신랑이 신부가 막 강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랑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 모습이 신랑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고요, 움직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기 보면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바보 온달이 나중에 장군이 되잖아요. 누가 바꾼 거예요? 평강공주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어떻게 했겠느냐? 평강공주가 강압적으로 이게 설명이 이렇게 안 되네.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 신부 되어진 자들이 스스로를 막 내세우고 스스로를 막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신랑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보호를 해야 하게끔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자체가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를 보호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이게 되게 어렵네. 이제 그런 거예요. 신앙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여기 볼게요. 자, 62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성문에 나아가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으래요. 수축하래요. 자, 보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돌아올 기미도 안 보여요. 아직도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뭐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거기 살고 있어요. 아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상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회복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먼저 뭘 준비해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나요? 돌아올 때 길을 준비하려면 이미 시간이 늦는 거죠.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그걸 순종을 먼저 하면요, 왜 이걸 먼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 왜 먼저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지금 준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일어났을 때 그때 허겁지겁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리 여러분 말씀을 믿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상급과 보응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와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의 원래 이름, 거룩한 백성.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받은 자, 이런 이름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백성 되어진 자들은 구원과 회복을 누리지만 거꾸로 원수되었던 자들은 뭘 받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둘로 나누어져요. 심판의 때는 마지막 때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1절서부터를 보면 63장 1절서부터 보면 뭐 에돔, 보스라 뭐 이런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로부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화려한 의복을 입고서 돌아오세요. 근데 그 의복이 어떻게 된 상태냐?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2절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자,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서의 의복이에요. 근데 그 의복에 뭐가 묻어 있대요? 붉게 묻어 있대요.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긋붉긋.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남게 된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3절 뒤에 뽑으면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원수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잔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용서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5절을 보니까 도와주는 자, 붙들어주는 자도 없대요.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구원과 그리고 심판 둘로 쭉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심판받을 쪽에 서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자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은총,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고, 자비와 은혜를 이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자비, 은혜,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이제 은혜예요. 근데 자비는 뭐냐? 자비는 뭐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자들은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유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고,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결과, 대가, 심판을 하나님께 유보해 주신 게, 용서해 주신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용서하신 그 자비로우심과, 그리고 은혜,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8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친히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환난의 때에 함께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마치 아이를 품는 것처럼 들어서 이렇게 품으신 하나님의 모습.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자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를 드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옛적 모세의 때에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서 홍해에서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성령까지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이런 뉘앙스를 보면 누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가시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그러면서도 쭉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12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에 있으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자, 13절까지.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또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골짜기에서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구약에 나오는 모세 때에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알기는 참 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전에 역사하셨던 분인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잘해요. 알기도 잘 알고 말도 잘하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어디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자기는 깨닫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제가 별로 상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모르는 사람이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군요 라고 겸손하게 깨달아지는데, 신앙생활 20년씩 30년씩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은 다 알아요. 설명해주면 목사보다도 오히려 목사가 뭐라고 할지조차도 알아요. 아 목사님 뭘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 알아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되게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지식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모양이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 오히려 회복과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한 5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알고 있는 것,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다 알아요. 말도 엄청 잘해요. 뭐 이런 사람들은 기도시켜 보면 진짜 잘해요. 뭐 하늘과 땅 별의별 게 다 나오면서 기도는 엄청 잘해요. 말씀도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목사가 뭐라고 실수하면 와서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알려주세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이 더 골치 아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골치 아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는데 도대체 시험 들어서 회복되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시험 들었다가 회복되어지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럼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목사가 쓰러지면요, 목사가 시험 들면요, 여러분 일어날 길이 없어.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혹시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면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넘어지면요, 이 그러니까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있다라고 느끼고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지면 일어날 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이에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이사야가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그냥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근데 가장 중요한, 이사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뭘 붙잡는 거다? 이런 관계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뭘 붙잡느냐? 비록 우리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안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만큼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 그래서 자 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옳다라고 해도요, 자식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속신앙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면, 우리 옛날 뭐 전설의 고향 보면 밤이고 낮이고 막 정화수 하나 떠놓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막 이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성과 정성으로 뭐 하늘에게 기도했더니만 하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그렇게 축복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이런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 딸 에밀리가 큰 실수를 했다 쳐요. 근데 내일 아침에 밥 먹을 것을 위해서 오늘 밤 제 방 앞에서 아빠, 내일 제발 아침에 밥 좀 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엔 밥 줄게. 여러분, 이건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밥 줘, 엄마 밥 줘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뭘 잘했는데 밥을 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걔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내 아빠 딸이잖아. 내 아빠잖아.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줘야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아버지에게 가면 돼요. 용서도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용서하시고요. 용서하자마자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네, 심지어는 폐허가 돼버린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누구 땅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지 오래돼버렸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땅마저도, 그 성마저도 뭘 붙잡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은 당신과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장이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이 사업장입니다 라고 매달리면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 관계성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4장으로 올게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요 내용이 사실은 63절하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표현이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볼게요. 자, 4절.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시고, 그리고 불을 일으켜서 심지어 그 시내산 위에가 옹기가마처럼 막 불타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지방에 가서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에 가보면요, 여러분, 시내산인데 산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는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니에요. 거의 그냥 황량한 돌밭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풀이 나도 그게 사막에서 나는 막 떨기더미 같은 거, 뭐 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난다고 해도 탈 게 없어요. 그래서 불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산 전체를 불이 옹기가마처럼 타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에 가보면요, 지금도 중턱 이후로 바위들이요 새까맣게 다 그을려 있어요. 그냥 그 밑은 전혀 아닌데 위에만. 누가 불을 질렀어도 탈 게 없는데 그렇게 불이 그을려졌다는 것은 그때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불이 붙어서 탔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불이 막 타오르고, 그래서 4절을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잠깐만요. 3절 볼게요. 3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같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그런 또 다른 신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자, 5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네, 선대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대해 주신대요. 근데 요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솔직히 이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처지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기미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심지어 6절을 보면, 자 6절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는 정한 부분이 조금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냥 걸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바닥을 닦는 걸레로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럼 얼굴을 닦지는 않잖아요. 제가 TV에서 그걸 한 본 적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그 몇 박 며칠씩 군대 생활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조세호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씻고 왔나 봐. 씻고 왔는데 수건을 가지고 발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데 발가락 사이사이를 후벼 파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닦는지 진짜 때를 벗기는 것처럼 닦더라고요. 발가락을 닦는데 그냥 한참 닦는데 한 1분 이상을 닦는 거야. 근데 진짜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발가락까지 다 닦아놓고 머리에 물기가 아직 안 마른 거야. 그러더니만 그 발가락 닦은 그 수건을 갑자기 들더니만 머리를 막 털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연예인들이 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악 소리를 질러요? 이미 발을 닦아가지고 어떻게 돼버린 상태예요. 엄청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머리나 얼굴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닦으려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닦을수록 오히려 뭐해져요? 이거 무좀균이 막 전염될 것 같은 막 느낌. 뭐 이거 그냥 그걸 보는 순간 내 얼굴이 막 가려워. 근데 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요.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박명수 씨가 바깥에서 나도 씻어야지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만 야 수건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 조세호 씨가 그 수건을 갖다가 여기 있어요 쓰세요 이거 주는 거야. 근데 박명수 씨는 그게 TV에 방송될 때까지 자기가 들고 난 수건이 어떤 수건인지를 모르고 들고 나가. 그러고 나서 다 닦고 돌아온 거죠. 근데 그 방송을 보는 순간 박명수 씨 얼굴이 빨개지면서 경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닦았던 그 수건이 저 수건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움은 이런 발 닦은 수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뭘 깨끗하게 뭘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대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끼워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결국은 관계로 가는 하나님, 당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심지어 토기와 진흙과 토기장이처럼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누가 만드신 자다? 당신이 만드신 자들 아닙니까? 하면서 마지막 9절 맨 밑에를 보니까 여호와여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나니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붙잡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저쪽에 가다 보니까 법당과 불교 모에서 이렇게 배너 하나를 걸어줬는데 뭐라고 걸어져 있냐면 분명히 절인데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관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며 핵심이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5장으로 들어와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표현이 한국말로 써져 있어서 이게 되게 어색한 듯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찾지도 않으셨는데 나 찾았어? 라고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짝사랑 해보신 분 계세요? 짝사랑을 하면요 되게 슬퍼진대요. 왜냐면 나는 막 다가가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짝사랑하신 거예요. 아무리 오히려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혹시 날 찾았냐라고 거꾸로 다가섰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종일 손을 펴서 불렀대요. 안아주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었대요. 그게 패역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 됐어요. 왜 패역한 백성을 되었느냐? 자, 어떤 길을 갔기 때문에. 옳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야, 어쩌다가 옳지 않는 길을 가게 됐느냐? 거꾸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요, 그거는 10중 8구 다 뭐예요? 옳지 않는 길이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가지고 선택해야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요 거의 대부분 옳지 않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키우다 보면 지금 브랜든이 뭐 한국 나이로 4살이에요. 근데 얘는요 착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소변기에 누는 것 자체도 가르쳐 줘야 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죄인된 애기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다 뭐예요? 그냥 다 죄다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아주려고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동산에다가 막 제사 드리고 벽돌 위에다 분향하고 이런 모습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화가 나게끔 하고, 4절을 보니까 하여튼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착착 골라가지고 그런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고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 할 것 다 하고 살고요.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 중에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 그랬어요? 외식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살인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뭘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더럽다. 같이 상종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너희는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6절에 뭐라 그래요?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자,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 얘기는 결국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조목조목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일 위험한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지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여러분 이게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어디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진짜 살기 어려운 장소거든요. 다른 어떤 선교지하고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장소일 거예요. 이번에 가시면. 근데 가서 이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기대가 되어지는데, 진짜 고생하면서 그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프리카는 아주 자잘한 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족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전쟁들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이쪽 부족에서 전도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 가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제 선교사님인데, 아침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 와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진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분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누군가보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도사님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나오는 내용,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까지도 똑같이 하나같이 짓는 죄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 나를 능욕하는 죄 아니냐. 내가 결국은 다 보응하고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근데
8절 뒤에 보면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 멸해버리시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멸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자 9절을 보면 다 이제 살려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9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자, 야곱의 씨를 내겠다. 그래서 다시 기업을 얻을 자를 다시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 씨가 될 자, 어떻게 보면 이 종 되어질 자가 사실 누구냐? 10절 쭉 읽어 볼게요.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 이 종이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누굴 찾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그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될 종으로 함께 일할 자가 누구냐?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종 되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도 누굴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얼마만큼 더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정직해서, 조금 더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누굴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 되어진 자, 그리고 유업으로 주실 그 땅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함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16절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길 원하느냐? 자, 누구를 찾으래요? 복 주실 진리의 하나님을 찾으래요. 거기서 복을 구하래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래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의 종 되어진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종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렸던 그 유업을 다시 되찾아서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오늘까지 말씀 17절 25절까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17절도 하나님이 세우실 그 종되어진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억할 수도 없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하늘과 땅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신천지가 돼요. 신천지.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천지가 잘못된 단어가 아닌데 걔네들이 먼저 가서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쓰면 이상해 보여요. 제가 어색해.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가 원래 요 말씀에서, 성경의 오기 말씀에서 근거해서 이제 따라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대요. 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자,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한다라는 단어와 즐거워한다는 단어거든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20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징계받고 있었을 때에는 어린 아이로서 전쟁통에 죽고 질병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게 억울하거나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이 없을 거래요. 심지어 100살에 죽는 자가 뭐래요? 젊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최소한 젊은이들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젊은. 그리고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 뭘 받는 거래요? 그렇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원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수명이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시한부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몇 년을 살았어요? 한 900년 이상 살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그걸로 인하여서 120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을 정해버리셨죠. 그래서 120살 이상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는 사람들이 흔치를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하면 우리가 한 몇백 년씩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겠대요. 자, 그리고 자 21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면 뭐 한대요? 가옥을 건축한대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는대요. 예전에는 건축하고 심은 것들이 나중에는 수고는 자기가 했는데 남이 와서 살아버리고 심지어 남이 와서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남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 천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천국 하면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천사들이 구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프 타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지.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없이 영원히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천국도 내 생각엔 되게 지루할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못 사만 하나 봐. 근데 호기심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일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장차 다스릴 고을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맨날 놀고 먹겠구나. 막 금으로 된 도로를 다니면서 금으로 된 뭘 치렁치렁 하면서 맨날 놀고 먹겠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가서도 뭐 한다? 여러분 일해요.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약간 실망스러운 눈짓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쉬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요, 우리는요, 일하지 않으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걸어 다니시고 더 머리를 쓰시고 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머리를 멈추고 일을 멈추고 움직이는 걸 멈추면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집도 똑같아요. 지어놓고 아무도 안 살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벽지가 떨어져요. 그냥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이 안 무너지는데요,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요, 그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사람도 물건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놀고 먹으면 당연해요, 우리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루해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 작가 중에 누구죠? 나니아 쓴 사람 C.S. 루이스 맞죠? 그 사람이 나니아를 쓸 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소설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거기 보면 소위 말하면 천국 그런 데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절대 놀고 먹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 그 나라에 간 그 아이들이 다 뭐가 되냐면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나중에 거기에서 다스리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뭘 다스리는지는 그 영화 안에서도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근접하게 영화하고 소설화한 것을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저희 세대의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과학자, 우주인, 이런 게 저희 세대의 장래 희망이었어요. 근데 저희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의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면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계통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자, 요즘 한 5년 전, 10년 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한 10년 전. 치킨집 사장이에요. 치킨집 사장. 근데 요즘에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장래 희망이 큰 건물 하나 딱 놔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서 세 받아서 사는 것이 오늘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집에 내가 가정과 함께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집에 내가 심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막 부모한테 막 물려받아가지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도 좀 부럽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잔잔하게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오는 내용도 27절에 23절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네, 그게 복된 자래요. 그게.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거나 상함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낙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복,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또 이제 다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그의 종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실 이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